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4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르로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미시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불결한 자가 되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성공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신도 나의 인생이 성공되어지기를 준비하고 또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성공한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할 때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실패담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이 단순히 성공의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나게 돼서 좌절을 겪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나아가야만 반드시 그 사람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성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석고 또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모습들도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선민의 처절한 이 비탄 의 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총 5개의 이제 애가의 시로 그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4편까지의 시들은 보통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서 처절히 일어났던 그런 패망의 어떤 현장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5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패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패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돼요. 1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 진노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었다. 그리고 내 발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했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고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내 청년들을 부셨다, 밟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16절에 보게 되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16절 후반절에 보면 원수들을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고 얘기해요. 또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부르셨고 너희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슬프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안 젖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극도의 경악과 놀라움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 수많은 성경학자, 저자들을 통해서 결코 함락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성을 세워나가는 태양보다 안전하고 영원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프도소이다. 그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적막하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보내는 일들, 그물을 치는 일들, 황폐되어지는 일들, 또 그 손이 묶여지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찾아오는 일들, 또 청년들이 부서지는 일들, 밟아지는 일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12절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런 그 땅에 왜 이러한 처절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우리 한번 18절에서 19절,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렀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를 속였다. 오히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또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말씀의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구원 사역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케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한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분주하고 바쁘고 또 내 일들을 하다 보면 하기는 해야 하지만
또 주의 말씀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실패 의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점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너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계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누구보다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제사장들,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진노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처절한 탄식과 슬픔이 난무하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그 5 처녀의 모습처럼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한 그날에 나만을 생각하며 또 자기의 목숨을 회복시킬 자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시 속에 이제 20절부터 조금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20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을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뀝니까? 이제 그동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것에 나타나는 어떤 참혹한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20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동안 마치 이제 피고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런데 피고에서 이제 원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재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제약들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행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말미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당한 어떤 심판들, 이 고통들은 이 결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게 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실 것을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실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예루살렘의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멸망하고 있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현실 앞에서 처절히 실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어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신뢰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지금은 또 우리 현실은 좀 답답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뭔가 이제는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